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해를 받지 않고 더 강한 면역성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는 것이 두려운 것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감염되면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런 염려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데려가시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그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코로나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치료하시고 건강 주시고 사명자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어요.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살아야 될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이제 돌아와라. 천국으로 와서 쉬어라. 네 할 일, 세상에서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또 우리는 할렐루야로 평안함으로 천사의 받들려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아멘. 모든 것 주 안에서는 다 모든 것이 복입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유익해서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어떤 일이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지나간 43년 역사 속에서 10년 혹은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교회에 임직자들을 세우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의 역사적 사료에 의하면 10년 될 때에 우리가 안수집사와 장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역사에도 그랬고 25년 역사에도 그랬고 30년 역사에도 그랬고 35주년 역사에도 그랬고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교회에 중직자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40주년이 돼서 저는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고 하민규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으면서 4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의 장로도 세우고 안수입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당회 결의를 통해서 이제 3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한 바가 있습니다. 장로가 되기 원하는 분들, 권사가 되기 원하는 분들, 안수입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서약서에 서약을 해라. 우리 교회는 오래전통으로 모든 임직자들에게 서약과 지원을 받습니다. 자원하는 지원을 받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애독하겠습니다. 금주와 금연을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서약을 받아야.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귀한 성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후부터는 잘 지키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지원서를 내면 그 지원서 내신, 자원하여 내신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몇 명을 세우라 하면 몇 명을 세웠고, 개인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는 말씀을 뽑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재직으로 세우시는 것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는 말씀의 제비를 뽑는 사람은 다음 기회로 넘긴다. 그리고 다양하게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3년 전에 그런 자원서 서약서를 돌려드렸어요. 아무나 교회 재직하는 건 아닙니다. 헌법상도 70세 넘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현행법이 그래요. 헌법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은 70세 넘으면은 그 무엇도 차원에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사도 될 수 없어요. 다만 여자의 경우는 70세가 비록 넘어도 명예권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70세 넘은 여자에 대해서는 명예권사로 추대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오는데 2년 전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류했지요. 지금 3년째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2년 반 동안은 행사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 방역을 해서 교회에서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모이면 고소하고 고발하니까, 행사하다가 고소고발 당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니까, 덕스럽지 않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못했는데, 이제는 정치 방역도 안 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자율에 맡겼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노회에서 어떻게 목사님, 하만규 목사님을 제비 뽑아서 초청을 했는데 3년이 가까이 오는데 아직도 담임 목사 위임식을 안 하고 있는가? 꼭 하기를 바란다 하고 노회에서 결의가 왔어요. 진행하라고. 지난 노회 때 7월 30일까지는 하라 하고 총회 상회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7월 30일 할까 생각했지만은 그때는 무더위 아니에요. 지금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노회에서 하라고 해서 무작정 하라고 명령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교회가 주체니까, 교회가 준비해야 되니까, 노회 입장에서는 아마 7월 말까지는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합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명령을 내려왔어요. 노회 결의를 해서 명령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7월 말, 7월은 너무 덥다. 더운 때에 행사는 불가능하다. 또 그리고 모든 교회가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7월 말쯤 되면 다들 휴가를 떠난다. 교인들도 여름 성경학교하고 요즘은 그렇게 교인들이 나서지 않지만 과거엔 여름 성경학교 했다 하면 그건 교회 잔치입니다. 전 기관이 모여서 식사하고 대접하고 아이들 전도하고 학생들 돕고 그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여름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가정적으로 휴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다 휴가를 떠나는데 누가 준비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연기 청원서를 냈어요. 연기 청원서를 언제까지냐? 10월 15일, 10월 16일, 17일은 노회가 이루어져요. 노회 전까지 하라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노회 직전 토요일 날 10월 15일 11시부터 아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할 것이다.
또 모르지요. 정부에서 정치 방역을 또 해가지고 지금 막 대유행이 되니까 30만이 넘고 40만, 50만 넘어서 이거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교회 몇 명이서 모이지 마라. 뭐 이렇게 또 강압적으로 정치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결의해야지요. 교회에서. 그래도 고발당해도 할 것이냐, 또 미뤄야 될 것이냐,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지만 어떻든 지금 제 마음은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도 없고 10월 15일 날은 반드시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3년 전에 할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좀 더 뭔가 마음의 자세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5년 후에나 아무리 빨라도 3, 4년 내지 5년 후에나 한번 행사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건 뭐 목사 위임이라든지 교회 헌당이라든지 뭐 입당이라든지 이렇게 헌신을 한 후에 수고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도 선물을 주시고 좋은 성직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년째 못하고 있는데 40주년에 못하고 있는데 3년이 흘러가 버려 8년이 되도록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물론 한 20년 30년 이렇게 수고한 분들은 다들 성직을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지난 10여 년 혹은 8년 뭐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 이번에 주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몇 년 후에 가서 하게 되니까 기회를 너무 놓쳐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에 저는 43년의 목회 사역을 원로 목사 추대받으며 일선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하민구 목사님의 담임 목사 위임을 맞이해서 그래도 여러 사람의 중직자들을 성직자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 동사자의 의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 의견을 당회에서 피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면 지난 3년 돼도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하려고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제비로 물어봅시다 건의를 해요. 제비로 하나님께 물어서 최종적으로 제비로 물어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우린 그렇게 해온 것이 전통이니까 복걸복이나 요행이나 사행이 아니고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에 의지하여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교회의 중직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 목사님도 저는 영광교회에서 제비 뽑은 사례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왔지만 그 이전에 영광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제비를 다 뽑아 오셨고 저까지도 제비 뽑아서 후임자로 선출하셨는데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이 영광교회 역사가 제비 뽑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선포하는 확산하는 그래서 우리 교단과 노회와 총회와 한국 전교단과 나가 세계 선교의 현장까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교회인데 이런 교회 후임자로 제비 뽑혀온 내가 그걸 계속 계승해야 될 텐데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 목사님 이번에 한번 그럼 제비를 뽑아서 저도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우고 목회 사역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 원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만든 교회 요람을 보고 거기에서 장로 후보자, 안수 후보자, 권사 후보자 그들을 추렸어요. 70세 이상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미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모두가 33명이 나왔어요. 그 33명의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드리자. 한번 마지막으로 자원해서 동참하며 이번 행사에 함께
함께 동참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과거에 했던 그대로 서약서를, 지원서를 만들어가, 안내서가 있죠? 이 안내서도 다 인쇄해가지고 저 주보함에다가 그 대상자들에게 꽂아줬습니다. 왜?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자원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어찌 억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2주 남았어요. 제가 보통 첫 주에 설교를 합니다마는 오늘 내가 한 목사에게 오늘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미 대상자들에게 추천서를 다 지원서를 쓰라고 줬지만은 왜 성직을 받아야 하는지 성직의 귀중성을 한 번 더 일깨워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본인에게도 가문에도 복이요 영광교회도 부흥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 한 번 더 성직의 소중함을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깨우쳐 주어야 하겠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회는요 앞에만 머리가 있대요. 뒤에는 대머리랍니다.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앞에는 아주 머리가 많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기회라는 것은 내 앞에 왔을 때 잡아라. 기회의 앞머리를 움켜줘라. 왜? 기회가 지나가면 잡고 싶어도 뒤에는 머리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 축복의 기회가 내 앞에 왔을 때 축복의 기회를 잡는 지혜로운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친 후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에서는 큰아들 장자입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 차자입니다. 쌍둥이지만 리브가 어머니 뱃속에서 저들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싸웠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가려고. 1분이라도 먼저 나와야 출생을 해야 형이요, 그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 내 태 속에도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에서와 야곱이 서로 난 먼저 장자가 되려고 싸워가지고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야곱은 뒤에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야곱이는 지가 먼저 나가고 싶었는데 형님이 먼저 나가니까 발꿈치라도 잡자고 발꿈치 잡고 쌍둥이가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든 에서는 장자입니다. 야곱은 아쉽게도 차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마음속에는 태 속에서부터 내가 형보다 먼저 나가서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내가 형님의 장자권을 쟁취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같이 나오면서 발꿈치 잡고 나온 죄 때문에 차자가 됐으니까. 그러니 에서는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란 말이죠. 그런데 장자는, 에서는 장자의 권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면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소홀히 여겨요. 소홀히. 어느 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요. 뛰어다녔으니까 배가 고파. 집에 돌아오니까 야곱이가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어요. 팥죽. 아주 배고픈 때 팥죽 냄새가 얼마나 구수합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야, 야, 너 팥죽 잘 쓰는구나. 그 팥죽 나 한 그릇 줄래? 그랬더니 야곱이가 그래 형 뭐가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 팥죽왕국을 형 줄 테니까 그 대신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 제의를 받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 무슨 소용이 있냐? 이까짓 그 무슨 뭐 장자의 명분 뭐 그렇게 귀중하냐? 그래, 너 가져. 네가 장자해. 나 팥죽한 걸 먹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가랴? 우리 형제끼리 한 얘기가 이게 뭐 그대로 그냥 말로 끝나는 거지. 내가 장자 명분 너 가져라 했다고 그거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팥죽한 걸 얻어 먹으면 됐지. 가벼이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그랬는데요, 저들은 빈말 같이 생각하고 했는데 그 빈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장자의 명분,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에서에게로 갑니다. 에서에게로.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그 말의 결과를 그가 누리게 합니다. 복록에 대하여. 복된 말을 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받을 말을 하면 저주가 임하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해서는 장자의 명분 귀한 줄 모르고 팥죽왕국으로 먹겠다고 장자의 명 동생에 팔아버렸는데 그게 그냥 농담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동생과의 사담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그 말 그대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이삭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아들 내가 먹기 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에서에게 그 장자에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있는 없는 모든 축복을 장자의 복을 네게 베풀어 주길 원하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 사이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야곱아 너 빨리 양우리에 가서 살될 양을 잡아와라. 그걸 급히 요리를 해가지고 내 아버지에게 이거를 대접을 해라. 그리고 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가 아유 어머니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들어가서 축복받습니까? 형님은 털이 많아서 북실북실하고 애손데 나는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난데 아버지가 비록 나이 많이 잡수셔서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지만 음성은 벌써 다르잖아요. 음성은 에서의 음성도 분별할 수 있고 야곱의 음성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게 불분명하면 만져보면 야 아들아 와라 이리 와봐라 내가 에서냐 하고 만져보면 털이 있으면 에서가 맞고 털이 없는 야곱을 만지면 너 나 속이는구나 하고 축복은커녕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난 그거 못해요. 야곱이는 어머니에게 양보했지만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요. 야곱아 내가 받을 축복을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대접해라. 들어갈 때 형은 에서는 털이 많으니 양을 잡아가지고 양털을 여기에다가 쫙 발라라. 그럼 아버지가 만져보면 털이 많으니까 아 내 아들 에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복을 빌 것이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온갖 좋은 장자의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야곱이가 나갔습니다. 부랴부랴 에서가 듬찍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장자입니다. 저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야 조금 전에 들어왔던 자는 누구냐? 내가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 빌어줬다. 그래도 남은 축복은 없습니까? 남은 축복은 없다. 나무에 있다면 저주밖에는 없다. 저주를 하잖아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해버려요. 에서를 너는 평생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피 흘리며 짐승 잡아가지고 들에서 들나귀처럼 살 것이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빈말로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밭중앙거래 팔아버리더니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야곱에는 장자의 명분 귀중히 여기고 밭죽 자기가 먹을 거 형에게 주고 장자 명분 샀는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장난이 아니라, 형제간의 장난이 아니라 그 진실로 받아들이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복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까?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직의 귀중성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직을 소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위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 선물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선물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 성직을 주셨다. 권사도, 안수집사도, 장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거룩한 성직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성직의 귀중성을 알고, 아, 이런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를 잡는 겁니다. 성직의 귀중성을 모르면 나 필요 없어. 누가 그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서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안 받으려고, 안 받아, 그 선물 안 받아.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선물 주려고 했던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선물 못 받으면 자기만 손해지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까지 선물을 준다니 감사하구나. 더군다나 하늘의 천사도 흠모하는 성직을 준다니 감사하구나.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되겠다. 자원함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자신에게도 영광이요, 자자손손 자녀손들에게도 가문에도 영광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도 부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지난번 3년 전에는 뭘 잘 몰라서, 그리고 지원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보류했지만, 이번 기회는 그래도 33인 중에 최소한 20명이나 15명은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이지만, 부담스럽거나 또는 자원함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도 그거는 자유니까 문제될 건 없으나, 최소한 행사니까 10여 명만이라도 자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과 함께 30, 40주년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복받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42년, 3년 동안 목회한 영광교회를 이끌어간 목사로서의 제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장로 세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안수입사 권사 될 만한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목사님이 평소 주장하는 대로 새벽기도, 성수주일, 11조, 금주, 금연, 성경에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봐도 될 사람은 없는데 왜 자꾸만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그런 분들의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고 한 목사님의 새로운 출발에 동역자를 같이 세우고, 또 과거에는 그거 다 준수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내가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를 받겠다고 자원하면서 서약을 하고 재다짐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준해가면 좋지 않으냐.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과거도 안 했으니까 지금도 안 해.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도 안 해. 그럴 마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지원하면 안 돼요. 뭔가 과거에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혀서 성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직에 부끄럽지 않게 사명을 남은 생애라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면 지원하세요. 그런 분들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나간 10년 혹은 20년 동안을 영광교회를 떠나지 않고, 코로나가 와도 떠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떠난 사람이 절반 되는데도 안 떠나고, 지난 10년 동안을 변치 않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했는데, 적을 두고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영광교회라고, 교인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 자체를 난 귀중히 여긴다. 그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고 세우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선물, 성직을 마지막 기회로 베풀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제 진실한 제 중심입니다. 이런 저의 중심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2주간 남으셨으니까 여러분 그걸 안내서를 읽어보시고 서약서를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자원함으로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절대로 강요는 아닙니다.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지나간 43년 동안에 우리 영광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천국으로 가시기도 했고, 직장 따라 떠나기도 했고, 또 싫다고 나간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이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비록 저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광교회에 와서 몇 년이라도 헌신하고 수고한 그 자체가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고마움, 그들에 대한 감사. 예? 비록 교회는 떠났을지라도 나는 감사해요. 그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우리 영광교회 역사에, 영광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된다면 기념으로 남겨드려야 되겠다. 닭장에서 시작했던 1979년 11월 18일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43년 목회하면서 저는 모든 성도들을 사진을 다 찍어 놨어요.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이만한 플라스틱 박스에 2박스나 돼요. 수천 장이 돼요. 역사관을 당회 결의, 공동회 결의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거기다가 영광교회에 와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오래 했거나 짧게 했거나 어떻든 와서 수고한 분들을 영원토록 기념하게 하고 기념하게 해야 되겠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게 해야 하겠다. 그 후손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안다면 그들도 좋은 신앙의 사람들로 자라나서 영광교회를 대리어서 받들지 않겠는가.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이 뭐 떠나버린 사람들,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떠난 사람들 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 떠났으면 그만이야. 이것으로 끝. 나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한다면 좋을 것 같지만 제 양심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제 양심으로는 그래요. 직무유기. 역사를 만드는 것, 기록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영광교회 42년이라는 역사, 이 역사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수고를 영원토록 기념해 남기는 것이 영광교회 창립자로서, 원로 목사로서 해야 될 책무다, 의무다, 사명이다. 그런 부담감을 갖고 이런 역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영어를 배운 사람, 역사를 배운 사람은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요?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란 말이 뭡니까? 그분의 역사다. 그분의 역사. 어떤 개인의 역사,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게 히스토리예요. 우리 영광교회 43년 동안의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주님이 이끌어가신 역사예요. 주님이 만드신 역사예요. 우리 교회 역사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역사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그렇고, 세계의 역사도 그렇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개인의 생사화복도, 인류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참새한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면, 성경의 증언이라면,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그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역사가 내게 밥 먹여주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인류의 장대한 위대한 역사를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기록에 남겼어요. 유대의 전쟁사, 유대의 역사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출신 장군이 전쟁사를 전 6편에 걸쳐서 기록해서 남겼어요. 위대한 민족, 위대한 역사는 기록에 의해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사와 기적의 역사,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은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만 찬하며 나를 기념하라.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내 자녀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날이냐 물으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40년 종살이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사 너희를 구원해 주신 역사가 출애굽이다. 잊지 말고 기념해라.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돌들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로 두 곳에 세워라. 6개씩 6개씩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대대로 전하라.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모세가 받은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버리지 말고 항아리에 담고 그것을 복궤에다가 짜서 복궤에다가 보관하고 영원한 기념을 해라. 그래서 오늘의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겁니다.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에요. 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잃어버리거든요. 잊혀지거든요. 역사의 현장에 담았던 사람들이 나이 먹고 죽으면 그 역사는 사라지거든요. 그들이 사라지거나 살아있을 때 생생한 증언을 기록하라, 남겨라. 그래서 신약과 성경이, 구약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의 총명보다 둔재의 기록이 더 낫다. 천재가 머리가 IQ가 200이 되고 300이 되고 몇백이 돼서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지만은 기억력이 오래가는 게 아니야. 아무리 천재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치매도 오고 죽게 돼 있어. 그럼 사라져버려.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자기 머리에만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리 천재가 총명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 끝이 있어. 그러나 머리가 나쁜 둔재라도 그가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기로 쓰든지 기록을 해놓으면 천재의 기억은 사라져도 둔재의 기록은 영원히 남아있다. 문서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문서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기록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기록을 부정해요. 역사를 부정해요. 왜곡해요. 더 나아가서는 말살하려고 그래요. 악한 자들이죠. 일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의 언어를 말살해버려.
그를 말살해버려.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완전히 다 말살해버려. 자기 나라 속국을 만들려고, 식민지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원자탄 2방 맞고 손든 거 아니에요? 항복한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의 역사를 말살하고 부정하고 왜곡하고 한 민족을 없애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교회 43년의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박광재 목사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개인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요, 첫째는. 둘째는 여러분들의 역사요. 이 귀중한 역사를 후세에 남기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여러분도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도 동참해야 될 일입니다. 당회의 결의와 공동회의 결의에 의해서 2주 전부터 역사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만구 목사님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잘하는 사람을 살펴봤더니 목사님이신데 목수 일을 하셔요. 교회를 300~400개를 리모델링 하셨다는 전문가예요. 그런 분을 찾아냈어요. 사실 목수들이 우리 교회를 질 때 보니까요, 뭐 조금 하다가 힘들면 앉아서 담배 한 대 피고, 점심 먹고는 피곤하다가 또 1시간 또 잠자고, 이래저래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아가는 거예요. 왜들 저럴까? 성실하게 하면 좋은데 눈치만 보고 눈피만 살피고. 근데 그래도 목사님으로서 목수라니까, 야, 이분들은 잘하겠구나, 성실하게 하겠구나, 그 생각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김 목사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번 견적을 내보십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견적을 내는 게 아니고 저는 그저 품만, 하루의 인건비가 자기는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1급 목수이기 때문에 35만 원을 받습니다. 1당. 2급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또 그냥 거두는 사람은 15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그래서 1당만 받아가겠습니다. 성실히 하겠습니다. 모든 자재는 교회가 대주십시오. 그래야 하면 아마 상당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2사람을 이 교회를 하셨던 이종웅 장로님도 오라고 해서 견적 내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워낙 잘했고 성실한 분이니까. 또 이분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다 헐고 다 뜯어내고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그분은 한 5,500만 원 잡아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바로 교회 옆에, 교육관 옆에 예쁜 집 인테리어가 있어요. 사장을 오라고 그래서 당신 한번 견적을 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견적을 내오기를 이 사람, 그건 뜯으니까 뜯는 값, 철거하는 값 비싼 것 같아서 이번엔 뜯지 않고 과거 영어 학원이 그대로 막아놓은 그 상태에서 그저 이렇게 좀 붙이고, 그렇게 하면 대략 더 줄어들지 않을까, 예산이 확 줄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 이튿날 견적이 이 사람은요 1,000만 원이 넘는 6,700만 원이 나왔어요. 6,700만 원. 아니, 나는 당신을 견적내라고 할 때는 뜯지 않은 상태에서 더 쌀 줄 알고 했는데 당신은 1,000만 원이나 더 비싸네. 그 2사람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목수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2분 목사님이 오셔서 2주간 일하는데요, 얼마나 성실한 줄 몰라요. 이래저래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쫙. 내가 그랬어요. 당신의 교회 역사관 만든다 생각하고 당신 양심껏 해라. 목사로서 해라. 2주간 제가 나가서 지켜보는데요, 뭐 잔소리 할 것도 없고요, 아주 성심성의껏 잘하고 있습니다.
두 주간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10월 15일 되기 전에는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림들을 다 갖다가 사진들, 역사의 사진들을 전시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마감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만드는 역사관이에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큰 사업이에요. 43년 역사에 이 교회를 짓고 27년 전에 이 교회를 짓때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리고는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헌금한 게 없어요. 이 역사관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되시면 동참하십시오. 얼마가 됐든지 헌금하십시오. 이 귀한 역사관을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차피 교인들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역사에 동참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념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이나 연세대학병원 가면 착 들어가면 거기 명단이 있습니다. 제일 앞자리. 이 병원을 건립을 위하여 또 기계들, 좋은 기계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누구는 몇 천만 원을 했고, 누구는 몇 억을 했고, 누구는 뭐 했고, 쫙 그 병원이 서 있는 동안은 감사하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념으로 그걸 쏜다고 그래요. 미국에 가면 로버트 슐러 목사가 지은 크리스탈 처치에 가면 거기는 큰 넓은 정원, 길마다 다 그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동판으로 전부 기록해서 그들과 그들 후손들이 보람을 가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교회 지을 때 이렇게 헌신했다. 보람이 돼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목회적 철학이니까 그렇게 하셔서 감사를 표하고 영원히 기념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필사를 하면서 한 목사님이 필사를 다 마치는 사람은 동판에 기록해서 교회에다 어디다 붙일런지 아니면 개인에게 선물로 줄런지 기념으로 주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동참하게 하려는 목회자로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다. 저도 이런 모든 아이디어를 착안했어요. 이번에 역사관, 영광교회 40주년 역사관, 제비뽑기 50주년 사역관 이걸 만들면서 이 봉헌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얼마가 되었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그들의 이름도 영원히 같이 기념해 남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 제 마음에 있어요. 어떻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역사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지자로, 복음 전파하는 자로 세우시는 선물을 주시는, 성직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아니에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성직을 주는 것이다.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성직을 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성직을 선물로 주는 것이다. 이번에 이 성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잘 마음속에 알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성직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야 돼.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온전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내가 봉사를 하고 다른 이들도 나와 함께 봉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영광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이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지원합니다. 서약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43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43년 동안 많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저들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교회를 봉사하게 하시고 오늘의 교회가 존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념하고자 우리 당회의 결의와 공동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금 40주년 역사관과 제비포 50주년 사역관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게 하시고 여기에 모든 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을 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임지식을 맞이하여 이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자원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직의 귀중성, 장자 명분의 귀중성을 깨닫게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이들을 세우게 싸우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영광교회 40주년의 역사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